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엔 1년이면 강산이 변해가지고 없었던 아파트도 생겨버리고 뭐 하여튼 변화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 경건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이것은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고 변화는 안 되는 불변의 우리의 삶의 철학인 줄로 믿습니다. 세대가 제 아무리 험하고 변한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는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천륜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것은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계명을 어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우리 인간이 말이죠, 절대 불가항력적 능력인 것을 여러 기사나 이적이나 능력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어떤 자도 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열어버리면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사무엘상 여러분 1장 2장 탁 들어가면 이 한나의 기도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고 또 망한 것 같으나 일으켜 세우셔서 위대한 승리자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이 항상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교훈을 해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늘 이렇게 역사를 통하여서 교훈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행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구약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대단하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전능의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버리고 무시하고 불순종한 결과 구약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왜 구약 백성들이 망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 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고, 그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그들을 돌아봐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은총을
던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 이렇게 교우들을 만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만나면 반갑고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배를 정성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 의미로 아멘 아멘도 하시고, 아멘 하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내가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있죠. 예배가 예배되게 해라.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은혜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이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할 때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면 하늘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성경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만 열심히 믿음으로 잘 살면 되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나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고 효도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아멘.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뭐라고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절 끝부분에도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한다? 옳다. 옳은 일이라. 이것이 옳은 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그 앞에도 중요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 옳다는 말은 법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옳다는 이 말의 반대 말은 유죄가 된다. 이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된다. 그런 유죄가 된다. 그런 용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죄냐 무죄냐에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니 말씀했으니 여러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했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의 뜻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이라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책임성이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이 계명은 무슨 계명이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20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약속 있는 말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했는데 이런 표현이 성경에요 몇 번이나 나왔느냐? 183번이나 뜬다. 뭐가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가 183번이나 뜬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 것이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임을 여러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 계명은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그 뒤에 대가가 있다. 대가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주신 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따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 어떤 대가를, 어떤 복이 임할까? 어떤 대가를 주실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면 어떤 대가를 주시는가?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야 할 것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그에 따른 혜택으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여러분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실까? 첫째로 잘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3절을 같이 보실까요?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삶이 잘되게 하시고 인생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하는 일이 잘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했던 사람들이 다 잘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두 사람만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부모님께 순종했고 철저히 공경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에게 간식거리 갖다 주라고 합니다. 간식거리 갖다 주고 그 세경까지 가는데요. 약 학자들의 얘기에 30km 이상, 여러분 30km를 걸어서 말이죠. 아버지가 요구하는 간식거리를 형들에게 갖다 줍니다.
37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르지.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뭐하겠다? 그리하겠나이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생각할 때요, 형들은 아버지만 없으면, 어머니만 없으면, 부모님이 안 계시면 늘 구박합니다. 때립니다. 뭐 군박 들고 뭐 하여튼 핀잔 주고요. 정말 핍박을 가하고요. 가면 또 어떻게 얻어맞을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성경에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따 계속 보면은 여지없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 가가지고 구타당하고 구렁텅이에 내 던짐 받고 결국은 외국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가라 하니까 그리하겠나이다. 그리하겠나이다. 그 일로 말이죠. 비극적인 고통이 연속되었습니다.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그리하겠나이다 하다가 여러분 요셉은 참으로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었지요. 집단 폭행을 당했지요. 타국으로 종으로 팔려갔지요. 감옥에 가는 비극적인 그런 고통의 연속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그 순종 때문에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길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는 역할자로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고 구원하는데 국무총리로서 가는 길이 되었다는 사실. 오늘 말씀에 네가 잘된다 하는 말씀이 요셉에게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 얘기할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젊은 소년의 나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임종 때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 임종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너는 힘써 뭐가 되라고요? 대장부가 되고 3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버지가요 죽으면서 유언으로 말씀해 줬어요. 야, 너 어린 나이에 왕 되는데 혹시 누가 해할지 모르니까 경호원 많이 써야 된다. 그런 것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네가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장 딱 넘어갑니다. 한 장 딱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뭐냐? 아버지가 하신 그 말씀대로 나 순종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하나님 잘 섬기자. 통 크게 섬기자. 무슨 자가 되라고 그랬죠? 대장부가 되라. 나이는 어리지만 몸은 적지만 내가 대장부처럼 아버지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 것이 일천 번제를 드린다. 1,000마리의 양을 아마 성전을 지어서 했으면 1,000마리 양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섬길 때는 아직 성전을 짓지 못하고 산당, 산의 넓은 뜰에 그런 곳에서 제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산당에서 양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보통 다 한 마리씩 양 잡아 드리고 그러는데 이 어린 녀석이 1천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꿈에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도대체 원하길래 그 많은 양을 드렸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또 솔로몬이 말도 잘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얼마나 그랬는데 잘 아시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양 10마리 뿐만 아니라 100마리 뿐만 아니라 1000마리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으로 이제 아버지처럼 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에게는 왕 잘 다스릴 그런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사오니 딱 한 가지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참 너 구하는 것이 참 기특하구나. 그래서 내가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세계에서 지금까지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나온 적이 없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했더니 잘 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보면은 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덤으로 3장 13절에서는 북이 영화 주셨고 4장 19절에 가서는 솔로몬에게 무슨 마음도 주셨느냐? 넓은 마음도 주셨어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면 마음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엉결하니까 누가 뭐 말만 좀 하면은 그냥 그 말이 못 가슴에 들어와가지고 막 튕겨 나와가지고 그 튕겨 나오면 말이 튕겨 나오면요 그게 화살이에요. 상대방을 찌르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부모님을 우리가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섬기면 여러분 잘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 있는데 장수하는 것이 장수의 복을 주시. 살아계실 적에 우리 잘하십시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 아버지 큰 비석을 세우고 큰 상을 차리고 묘를 크게 써도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해주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10분의 1만 해도 효도한다는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잠언 8장 32절에서 아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역대하 26장 5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의 묵시를 밟지 않은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잘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요아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부모나 육적 부모는 항상 자녀들에게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고 뭔가 그 아이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런 열망이 뜨거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복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잘되고 복된 비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효도하고 효자 되시고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 인생이 잘되고 삶이 잘되는 복을 받고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장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